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축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핵심으로 주신 이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10계명 가운데 제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이 5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10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이웃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두 번째 돌판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부모님임을 교훈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갖게 되는 관계가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모든 인간 관계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처럼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바르게 갖는 사람들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살인하지 않게 되고 자기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간음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이웃을 헐뜯거나 모함하지도 또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10계명에 담아 주신 것은 사람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혀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불효의 종교라는 오해를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결코 불효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부모님들에 대한 사랑과 공경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들이 가정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고 자라나면서 '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이런 곳이겠구나.' 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효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인 송강 정철 선생이 쓴 이 송강 가사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가르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김일날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제사상을 잘 차린다고 해도 살아계실 때 잘 못해드린 일은 평생토록 가슴에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면서 그리워하는 것보다 살아계실 때 후회하지 않도록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시고 제사상 차리지 않는다고 불효의 종교가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기라는 성경의 말씀이 진정한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부모가 누구인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소천하셔서 안 계신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는 그러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 5 계명은 해당이 없는 말씀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24 문은 제5 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124 답은 제5 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부모가 성경이 말하는 부모가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단순히 이 존경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공경하다를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데 이 카베드는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이 명령어로 사용될 때는 오직 두 가지 대상에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과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는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효도는 미덕이 아니라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까닭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이 탈권위의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어 스승과 부모는 가장 존경해야 할 분이라고 배웠는데, 요즘에는 선생님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잘 인정하지 않는 이 수평적인 문화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부모에게도 부모라는 이유 때문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점차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 절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일은 다른 이유와 핑계가 필요 없고, 그것은 옳은 일이니까 공경하고 순종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가치와 이해가 충돌하는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과 악한 것이 충돌할 때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과 좋은 것이 서로 이해 충돌할 때 어느 것을 따라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야 할지,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따라야 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가치는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랑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핑계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성도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하면 그냥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저 사람 눈치도 보고,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이유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것 하나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 그거에 관련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성도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그 행동이 옳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그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다 하시니까 그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일을 행할 때 성도는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당연히 해야 할 옳은 일을 하지 않고 거역하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가 내게 좋은 것을 해 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내가 좀 유산을 받으려고, 혹은 부모님 덕을 내가 좀 보려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기에 공경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 대접을 받으려면 부모다워야지, 혹은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른처럼 행동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존경과 존중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존경은 상대방의 인격과 성품에 감동해서 마음속에서부터 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 존경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공손히 대하는 태도가 존중입니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존중할 수 있는 것이 존경과 존중의 차이점입니다. 부모 공경은 우리가 그분들을 존경할 만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부모님이시기에 존중하며 공손히 대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고르반 제도였는데, 이 고르반은 히브리어 코르반을 헬라어로 음역해서 가지고 온 말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 놓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고르반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되었던 제도입니다. 부모를 봉양할 충분한 재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부모를 모시기 싫어서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합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된 재물이니까 다른 곳에 쓸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르반은 드리기로 한 약속이니까 언제든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없는 백지수표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라고 하고는 언제 드릴지는 기약 없이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것을 자기가 그대로 그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라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방치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실 이러한 행위는 굉장히 간악한 행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부모님들이 굶든지 외롭든지 방치하고 버려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악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무섭게 질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일만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현대판 고르반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식들이 신앙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 돌아섬입니다. 내가 행하던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가던 길, 내가 하던 일에서 180도 돌아서서 내가 행하던 일들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행했던 일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행하던 일을 멈추고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당연히 내가 잘못 행하고 있을 때 내가 행한 그 일들로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것을 복구해 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쏟고 콧물 쏟고 기도 한번 하고 시원하게 땡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상처와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고백해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영화 밀양이 바로 이 현대판 고르반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인 전도연의 딸을 살해한 범인은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딸을 잃은 분노와 또 망설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범인을 용서하기로 결정한 이 피해자가 살인범에게 그 얘기를 해 주려고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잘못과 죄를 뉘우치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피해자 앞에서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살인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는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살해한 그 범인을 정말 어렵게 신앙으로 용서를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선언하는 그 살인자 앞에서 피해자는 할 말을 잃고 비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썩어빠진 정신, 현대판 고르반을 고발하고 지적하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입니다. 누가 어찌 되어도, 교회가 어찌 되어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이 삐뚤어진 개인적인 경건주의가 이 시대의 한국교회라는 괴물을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십계명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 가운데 마지막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인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경건의 행위로 드러나야 하듯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위선적인 신앙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 명령에 대한 보상 역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명령은 그냥 명령이지. 그런데 그 명령에 더해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본문 하반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고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축복을
덧붙여 약속하십니다. 땅과 생명과 누림입니다. 하나님은 복된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강론하고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목마르고 지금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착일 겁니다. 땅이 있어야 뿌리를 내리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경제적 여유를 꼽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첫 번째도 집이 없어서입니다. 삶의 터전이 불안하면 자녀를 낳는 일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이사 가야 할지 모르는 집에 살면서 그 집에다 온갖 좋은 살림들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주거가 안정되고 경제적 여력이 뒷받침되어야 안정감을 가지고 내 꿈을 그곳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살아갈 터전과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먹고 살 방법이 막막하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안정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생명의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누릴 복은 장수의 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오래 살기만 한다고 그것이 복이 아니죠. 100살이 되도록 사는데 맨날 아파서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루에도 열댓 번씩 욕창이 생기지 않게 뒤집어 주고 닦아 주고 식사도 턱받이를 하고 먹을 것을 남의 손에 의해서 계속 떠먹여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겠습니까? 장수가 복이 되려면 건강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 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 건강의 복도 함께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인간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어디까지 늘어났습니까? 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의 이 기대 수명은 늘어난 반면에 다른 것은 예전보다 더 짧아진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정년퇴직으로 70세까지 일했죠. 그런데 기간이 점점 나이가 낮춰지더니 65세, 60세에도 정년이 옵니다. 정년 이전에도 한창 일할 나이인 50세, 55세만 돼도 명예퇴직의 압박이 옵니다. 여러분 사오정이라는 말 아세요? 서유기에 나오는 그 요괴 말고 45세가 정년이라는 뜻입니다. 사오정 45세가 정년. 사실상 45세가 되면 회사에서 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100세를 살아야 되는데 45세, 55세에 명퇴당하면 남은 절반의 인생 뭐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으로 이 생명이 길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복,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력을 뒷받침해 준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세 번째 복은 누림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다 각자 나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이게 복이라고 생각해 하면서 복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그 복을 보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을 모으는데도 평생, 내 평생을 다 바쳐서 건강까지도 평생 시간과 그 건강까지도 다 바쳐서 그것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 모은 것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닐 겁니다.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죠. 개처럼 버는 것이 복입니까? 정승처럼 쓰는 것이 복입니까? 당연히 열심히 벌어서 그것을 뜻있게 사용함으로 정승처럼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재화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얻게 하신 그 재화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정승처럼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누림의 복을 얻은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누림의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결과를 즐겁게 누리도록 하시고 또한 그가 수고하지도 아니한 천국의 영광까지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부모 공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3절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삶은 자녀를 위한 희생의 발자취입니다.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든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든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진면 교사의 역할을 했든 혹은 반면 교사의 역할을 했든 그 영향을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부모님을 자랑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방법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 21절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뭔가 말할 때 그것은 옳게 되라고 하는 말이지 자식 잘못되라고 말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 시대의 변화에 좀 늦고 시대 상황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있을지라도 그 모든 말씀들이 자식 잘 되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로 들으시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는 말로 응대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부모를 부양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성인이 될 때까지 부양한 것은 조건을 걸고 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내가 자랄 때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하고 싶은 것 뒷받침도 해주지 않은 것은 안 해준 게 아니라 못 해주신 거예요. 해줄 여력만 있었다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자식에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 그대로 우리도 부모님에게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부모님
나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얼마를 주셨는지 얼만큼 쓰셨는지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이더라. 내가 이만큼만 부모님을 봉양해야지. 이거 틀린 거예요. 내가 해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만큼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지 않는 한 자녀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 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 절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 2 절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삶의 터전을 얻는 복과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과 하나님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을 모두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